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매 순간순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관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왕과 신하의 관계도 있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별한 관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 함은 여러 가지 엄청난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인들의 가장 스트레스 중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100%였어요.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히 처음 만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들은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어떠한 새로운 관계들에 대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있는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의 어떠한 노력이 없으면 분명히 서운함이 생기고 어떠한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왜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브 앤 테이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줘야지 이 사람도 나한테 무언가를 해줄 거야. 혹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전제 조건으로 관계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볼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에서는 어떠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녀를 키우기 전까지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그전에도 이제 지식적으로는 습득했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자가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백날 말을 안 들어도 정말로 막 이제 때를 쓰고 아까처럼 울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럴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으나 이 자녀들이 아빠하고 막 달려오고 할 때 바로 스르르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이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염없이 쏟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데 정말로 부모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 말을 쉽게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못했을 것인데 아버지 보면 안 계시니까 이 한 사람의 노력이 저는 어렸을 때는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조금 그랬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자녀를 키워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 세워져 감에 있어서 아 정말로 부모님들의 뼈를 깎는 고통들이 있구나, 잠을 줄여서 그 수명을 줄이는 고통들이 있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교회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아 왜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한 것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왜 끌어오는지를 조금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방식대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경험한 방식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좁은 대로 흘려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중요한 그 흘려보내줄 수 있는 통로를 늘리는 방법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흘려보내주는 게 서툴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꼬리를 물다 보니까 아 정말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듦이고 노력인지, 그래서 그 사실에는 어떠한 이유를 낼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통독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족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와 합하여 누구를 낳고 이러한 부분이 저한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의 족보를 왜 알아야 돼? 라는 이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족보를 만나게 되면은 거의 한 장에 가까운 것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메시지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라고 난 뒤에 이 족보를 읽어보니까 이 족보에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 과정 가운데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누구를 낳고 누구와 합하여 이러한 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합한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줄 알고 오늘날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만지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생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어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무언가를 물려줄 수 있다면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많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물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른 심성이 되어지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심겨 있는 사람들은 언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분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다음 세대들을 보며 많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들을 통칭해서 막 MZ 세대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생각이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하는 많은 의문이 드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MZ 세대 이전에는 누가 있었죠? Z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Z세대 전에는 누가 있었죠? X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X세대 전에는 누가 있었나요? 무슨 밀레니엄 세대 등등 수많은 세대들이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 부모의 세대들은 무엇을 했나요? 걱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IMF 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막 저도 이제 참고 자료로밖에 못 봤지만 오렌지족이라고 하면서 막 압구정 오렌지족 막 이런 사람들 하면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날라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분들이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또 이렇게 쟤네들은 MZ세대야 왜 자기중심적이지 라고 하는 그 세대는 언젠가 부모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세대가 됐을 때 다음 세대들은 또 새로운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을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매 순간의 환경은 변하고 세대의 흐름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심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그 세대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살아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세상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빠른 속도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물론 그것과 막 역행하라 흘러가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흐름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휘둘리게 되어지면 중심 없이 휘둘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한 청년 때의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걱정의 시대였고 오늘날에도 걱정의 시대고 미래의 시대도 걱정의 시대일 것처럼 매 순간순간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라떼를 이야기하면서 훈수를 둘 것입니다. 어떠한 지침을 둘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그 세대를 지나왔고 그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 가운데 이야기뿐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들이 무너지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면은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 세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대, 어른 세대, 저보다 어른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저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이제 어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믿음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속해서 믿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이 자녀들이 못돼 먹은 것 같을지라도 이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겨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대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모든 세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그 말씀으로 그 다음 세대들을 심겨주고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현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그 부모 세대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들의 삶과 환경은 달랐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선택지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로,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로, 라합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너네는 그렇게 왜 하지 않았니? 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지를 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도 매 순간에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선택지를 가운데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지를 선택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있는 삶 가운데 급급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일하시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다음에 수많은 선택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셔. 이렇게 일하셨었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라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삶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선진들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삶을 인쳐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그들의 삶을 통한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의 삶을 보고 저것이 믿음의 삶이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았을 때에 부모님의 삶 세대 가운데에서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의 날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는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보셨을 때에 누구누구야 정말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보여줬구나, 다음 세대들아 보아라, 이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